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빌립보서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총 66권의 책이 하나가 되어져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구약 성경 외에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가장 많이 쓴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 13권 정도를 썼다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몇몇 학자들은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14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권,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빼놓고는 다 그러면은 13권 중에 2권 빼니까 11권이겠죠. 그죠? 11권을 쓸 때 다 첫 번째 서두에는 뭘 쓰냐면 감사함으로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쓰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뭘 하고 있다고 하냐면 감사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에 쌓을 수 있게끔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어 부르짖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말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때로는 우리 이웃들, 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마는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결핍 또는 필요를 의미하지만 여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구한 게 아니라 기도, 즉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난번에 제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했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간구로 표현을 했지만 본 의미는 그게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그들에게 막 써요.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느냐면 항상 기쁨으로 항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물론 인생사가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 그 감정이 최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 그 끝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기쁨은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첫날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헌금을 드려도 헌신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러 나오셨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형통해요. 형통한 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 시상식 보면 여러분 많은 연기자들, 크리스천 연기자들이 진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막 선언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의 삶이 상당히 중요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성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의 정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죠. 저는 소망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그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 때로는 예수님을 위한 일, 아니 기도하는 일, 지금 헌금을 하고 헌신하느라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원래 선천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착한 일 하기보다는 사실상 나쁜 일, 때로는 내게 유익되는 일을 하는 것들이 더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었던 그 중심, 그 시작점, 그 동기, 그 목적, 결과 모두 다 오직 예수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날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그 매 순간순간이 오직 예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가 아시아를 향해서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었는데 자꾸 막혔어요. 그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로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삶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사망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막아.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가는데 그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곳,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를 향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 마음이 어떠냐면 8절 말씀에 봤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강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심장, 내 생명마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의 증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겉에 조금 뭔가 좀 한다고 해서 그걸 그렇구나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마음과 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들에게 말씀을 쓰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마음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고 함께 기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던 여러분 헌신을 하던 전도를 하던 기도를 하던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모양으로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예수로 인하여서 뜨거운 그 마음들이 부리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사랑을 뭐냐면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마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마음, 그것을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되 뭘 하냐면 지식이 더해지길 원하고 총명이 더해져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계암교회가 정말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 박촌지역 계양구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열방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방식을 이어오는 귀한 전통도 필요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여러분 기름져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누군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에 여러분 분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수의 길, 특별히 마귀의 길, 사망의 길이 있고 여러분 이쪽에는 선한 길,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달렸다고 했는데 오메 이 길이 아니요, 이 산이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작교회에서 양육하던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정말로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울어요. 막 눈물이 뚝뚝뚝뚝 흘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그냥 전하는 말씀 내용들이 좋아서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난날 세월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여서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이제 성도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후회스러우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에 끌려간 거니까 열심히 거기서 이렇게 믿는 거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전도관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우리 계암교회도 연결이 돼 있었던 그 과거에 박태선 장로가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놨었던 신앙촌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가끔씩 간장 팔고 뭐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한 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끌려가서 평생을 거기서 하라는 대로 살아오다가 50대 지나서 나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느끼고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 손에 끌려가서 4, 50대의 평생의 가장 좋은 그 4, 50년을 다 거기다가 그냥 빼앗기고 나온 것 같아서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단에 그냥 이단에 빠진 예이기는 하지만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길이 아니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실하며 허물이 없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거짓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포장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서 포장해봤자 아니겠어요? 그냥 화장해봤자 아니겠어요? 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판을 다 알아.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아.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성도들 앞에서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속해 생활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휙 하고 지나가는 성경.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런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한 장짜리. 그 성경 읽다가 잘못 넘기면 그게 붙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빌레몬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의 종이었던 빌레몬이 주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냥 도망왔다가 붙잡혀가지고 누구랑 같이 갇혀 있냐면 때마침 사도 바울이랑 같이 갇혔어.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고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이제 사연을 듣다 보니까 누구야? 자기의 제자 오네시모의 종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몇 번만 이렇게 치면 다 한다니까. 어제 제가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그 대출 문제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신방 마치고 이제 우리 박상인 장로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 박촌 농협에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무이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아는 분이에요. 예전에 제작교회 있을 때 대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님 하고 있을 때 제가 마지막에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전에 수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가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걸 좀 조정하려고 몇 군데 은행이랑 이제 관계 맺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농협이랑 얘기가 되어졌는데 거기가 주한농협이거든요. 거기 대출계에 계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서 뭐 이제 제가 섬겼었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뭐 이름도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두 쿠션만 치면 다 알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잘 살아야 돼. 진짜. 근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원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진실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오늘 하루 1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혀지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혀지는 것마다 보면 다 썩은 거고 문드러진 거고 여러분 먹지 못하는 열매고 여러분 독이 되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거 맺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열매 가운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막 주렁주렁 열매 맺힌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이들도 먹고 때로는 이웃들도 먹고 또 나도 좋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 이 감옥에서 좀 내보내줘요가 아니라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도하는 순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그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영역들이 넓어지고 커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되 분별력 있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한 30분 훌렁 가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 여러분 얼마 안 갔으면 아 내가 뭐 하나 빼먹었구나 싶으니까 다시금 점검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